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구원을 이루라, 곧 성화의 과정에 대한 그런 말씀을 두 주 전에 나누었었습니다. 그때의 말씀을 나누면서 거듭남, 중생에 관한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남, 곧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걸음, 신앙의 첫걸음.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중생이고 거듭남이다. 또 동시에 이 중생, 거듭남은 목적지를 향해서 목적지에 이르는 그 첫 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 곧 중생이 없으면요 성화도 있을 수 없고 또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에서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집회를 하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름 아닌 구원파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구원파 교회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파 교회들은 이 거듭남을 가지고 그들이 어떤 특별한 큰 어떤 이슈라도 있는 것처럼 비밀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듭남은요 더 이상 비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모든 내용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렇게 말씀해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거듭남이라는 것이 비밀로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이 다 어떻게 해서요? 거쳐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남의 비밀은 뭔가 그 속에 큰 뭔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듯이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해서 사람을 미혹하지만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이를 잉태를 해서 출산하기 전까지는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이 어때요? 다 비밀로 그렇게 감추어져 있어요. 과연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는 이 아이의 DNA는 어떻게 생겨져 있을까? 또는 그의 구조는 어떨까? 손가락 10개가 다 정상으로 잘 되어 있을까? 아니면 발가락 10개 중에 1개가 혹시라도 없지는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또 남자아이일까? 여자아이일까? 이것이 엄마 뱃속에서는 다 어떻게 해요? 비밀로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엄마의 뱃속에서 이 아이가 출산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 이 아이의 비밀로 감추어졌던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듭남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까지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거듭남, 중생은 환하게 드러난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비밀스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냥 바르게 알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바르게 알면 돼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를 보고 알면 되듯이 우리들도 어째요? 거듭남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거듭남에 대해서 바로 알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3절과 5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거듭 2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보면 이 거듭남이란 겟나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겟나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낙타 또는 씨를 뿌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겟나오라는 말과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은 겟나오라는 말과 아노덴이라고 하는 그런 두 개의 헬라어가 합성되어진 그런 단어인데요. 겟나오 그리고 아노덴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 이 아노덴이라는 말은 또 의미가 뭐냐면 위로부터 또는 다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냐? 다시 태어나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다시 태어나다. 또는 다시 태어나는데 엄마 뱃속으로, 니고데모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는데, 그렇게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다, 이런 의미를 지닌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일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날 수 있나요? 아니, 한번 첫 번째 태어나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나는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세상에서 한번 멋지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태초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어머니의 뱃속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나인 거예요. 그쵸? 태어나고 보니까 나야.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거듭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해서 거듭나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뭐라고 읽냐면 born again, 그럽니다. 이 born이라는 말은 태어나다, again, 다시 태어나다, 이렇게 영어에서는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 born again이라는 말을 다시 태어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태어나다라는 단어가 born이라는 단어도 있고 begot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이 begot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주로 아버지가 씨를 뿌리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의해서 어머니라는 밭에다 씨를 뿌릴 때 begot. 그러니까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셨다. 우리 옛날 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머니가 어때야 돼요? 날 낳으시고 아버지가 기르셨다. 이래야 맞잖아요. 근데 우리 선조들은 이미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날 낳으셨다. 어머니가 날 기르셨다. 여러분, 아버지가 날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버지에게 있는 이 씨를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다는, 뿌려주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10달 동안 그 씨를 품고 나를 어떻게 했어요? 길러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낳고 할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미갓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태어날다 할 때는 미갓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다 할 때는 본이라는 단어를 써요. 본, 여자에게서 태어나다 할 때는. 예.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본 어게인 그랬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니까 미갓 어게인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전부 다 본 어게인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씨를 어디다 뿌리시는 걸까요? 교회에 뿌리세요. 아멘? 어디다 뿌린다고요? 교회.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는 다 교회를 일컬어 말하는 거예요. 여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새로운 씨를 교회에다 뿌리면 그 교회가 이 씨를 어때요? 품고 자라게 하셔요. 그 자라게 하시는데 누구를 자라게 하셔요? 성도들을 자라게 하셔요. 그래서 성도들이 거듭나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거듭난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다 새로워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듭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인이 그 남편의 씨를 받아야 잉태가 되어지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야 거듭남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듯이 우리의 거듭남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이루어지는데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신학적인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딱딱하실지 모르지만 거듭남에 대해서 알려면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어떤 목사님들도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어느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의 말씀을 전해주라고 해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기도원에서 집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확진자가 생겨나는 바람에 캔슬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제 마음속에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이 막 깨달아지고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것은 뭘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씨를 뿌린 바로 그런 씨를 뿌릴 그런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오늘 우리를 그 지체로 삼으셔서 거듭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와 같은 그런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봅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듭남이 전제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따릅시다. 나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래요. 근데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 거듭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죽은 자만이 거듭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다고 한다면 죽으셨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미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죽은 상태가 되었지. 창세기서 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죽으리라. 네, 죽으리라 했어요. 여기는 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예요. 앞으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인데 이 미완료는 현재로 번역이 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다 이런 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자, 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는데 여기 허물과 죄는 영어 성경으로는 다 복수들이에요. 복수. 그냥 한 개의 허물, 한 개의 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짓는 모든 그런 죄와 허물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그런 죄죠. 근데 이런 죄에 대해서 현재 능동, 동분사 현재 능동이에요. 문법을 찾아보면 현재 능동. 이 능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죄를 짓고 스스로 죽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떡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게 된 것은 뭐예요? 내 자기 의지. 하와가 자기 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자기 의지로 먹은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죄의 결과가 뭘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죽은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죽은 상태 속에서 다시 거듭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거듭나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어요. 거듭나야만 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망의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영원한 사망, 영적 사망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태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죽은 상태가 된 오늘 우리들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요? 죽은 상태가 되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나는 안 죽었어 그러잖아요. 자기의 상태를 알지를 못해요.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것처럼 살아. 그래서 이건 마치 크리스마스 추리가 많은 그런 장식품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어서 마치 그 나무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두 번째로 또 죽어야 돼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을
죽여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거듭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지 않으면 다시 거듭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지식과 과거의 모든 명예와 과거의 모든 권력과 과거의 모든 권세들을 다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못 박아버리고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거듭나려면 나를 어떻게 날마다 부인하고 나를 날마다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듭남이 존재하는 것은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과 사망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네, 해결받아야 된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영광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배소 1장 7절에 보니까 그 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요?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어떻게 되었다? 해방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피로 내 죄가 씻음받게 되었고, 그러므로 이제 오늘 나는 더 이상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이 죄로부터 해방된 자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 그 마지막은 사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생이다. 할렐루야. 죄로부터 해방되고 영생하는 자가 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거듭남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사망은 내 죄로 인한 결과이지만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고 싶다고 해서,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해서 거듭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달린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거듭나고,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중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가 용서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내가 뭔가 잘해서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구속받고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같이 할까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거듭나고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죄에서 해방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내게 어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거나 내게 그럴 만한 어떤 권세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거듭나야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장차 죽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왕국을 본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왕국이 보이십니까? 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느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그런 눈으로 또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이에요. 영광.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뭐가 있는 곳이에요?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함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속으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기노스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어떻게 관계를 맺어요? 경험적으로 관계를 맺어요. 무엇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며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거듭나야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 중생,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서 광야 생활을 이루어가면서 그들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았어요. 특별히 출애굽기서 16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요. 출애굽기서 40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성막 속에 임재하시는, 성막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들은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광야의 삶을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을 사무엘상 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하지만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이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게 될 때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달렸어요?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5절에 말씀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인데 어떤 자가 볼 수 있어요? 거듭난 자가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초림으로 오시는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말씀에 보면은 인자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또한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림의 예수님도 재림의 예수님도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이 놀라운 역사가 거듭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아래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 아래서는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아버지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 사실. 그런데 오늘 죄 아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었고, 그럼 오늘 우리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왕국은 이미 여러분 안에 와 있다. 내 안에 이미 이 왕국은 와 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거듭나야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거듭나. 자, 이 거듭남의 과정, 그리고 성화의 과정, 그리고 영화의 과정, 바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거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 뭐라고요? 거듭나.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 중에 겨울왕국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겨울왕국의 영화를 보면 그 왕국의 사람들이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뭔가 그들 속에 죄가 있을 때 이 왕국이 얼음으로 막 뒤덮여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얼음으로 미움과 다툼이 있을 때 얼음으로 뒤덮여버리는데 그 미움과 다툼이 변화되어서 사랑이 이 주인공들 속에서 다 움트기 시작하니까 이 왕국이 어떻게 해요? 겨울왕국, 그 얼음왕국이 싹 녹아나는 그리고 꽃이 피는 그런 왕국으로 그렇게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왕국은요 영생과 영광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과 영광의 나라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거듭난 자가 들어간다.
요한복음 3장 6절과 7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5절에 이어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 한다. 네가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오늘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신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권소는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거듭나야 하나님 왕국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 왕국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야만 왕국의 삶을 누린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는 뭡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큰 고난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질고와 고통 중에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삶, 어떤 생활, 어떤 모습 속에서도 이 왕국의 삶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참여하며 그 영광을 누리는 바로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늘 드리는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된다. 누려야 된다. 누려야 된다.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십시오. 물론 때로는 물질적으로 고통스럽고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여러분의 삶을 더 이상 장악하거나 통치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사랑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나야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저는 세 번째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of water and of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여기서 물로 난다는 의미는 뭘까요? 물로 난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손과 발과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정결하게 돼요. 그래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 보면 이 남쪽에 남서쪽에 이 보면 정결하기 위한 정결 예식을 하는 물두멍들이 있어요. 그 물두멍들이 어떤 곳은 발을 씻는 곳, 어떤 곳은 손을 씻는 곳, 어떤 곳은 아예 몸 전체가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곳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발로 죄를 지었으면 발을 씻는 그 물두멍에 가서 씻어요. 씻으면 돼요. 그런데 손이 죄를 지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손을 씻는 곳에 가서 이 자기 손을 정결케 해요. 근데 생각으로, 마음으로, 온 몸으로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대로 온 몸이, 거기는 보니까요, 그 깊이가 한 1.8m 거의 돼요. 1.8m. 그래가지고 완전하게 들어가서
머릿속까지 쏙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물이 물론 거기까지 꽉 차지는 않겠지만 온몸이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근데 들어갔다 나오는데 여러분 정결탕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들어가는 길이 있고 나오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정결탕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이 들어가는 사람하고 손을 잡는다든지 부딪히면 다시 들어가야 돼요. 왜? 죄가 전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러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정결함의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침례를 의미합니다. 침례. 이 침례를 의미하는데 다시 말하면 물러난다는 것은 침례를 통해서 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건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거듭날 수 있느냐 이런 의미가 될까도 싶어서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침례받는 것,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는 것은 의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침례 의식의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의미. 근데 성경에 보면 보통 이 침례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침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무슨 침례예요? 첫 번째는 요한의 침례가 있어요. 요한의 침례. 이 요한의 침례는 물침례인데요. 이 물침례, 요한의 침례는 죄를 깨닫고 씻는 침례예요. 죄를 그냥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씻는 침례.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침례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침례는 요한복음 3장 22절에 처음으로 대두되어지는데 이 예수님의 침례는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되는 침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침례도 받지만 예수님과 연합되는 침례를 받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과 연합되는 침례.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음으로 연합되어지고 죽음으로 연합되어진 자들이 그의 부활하심과 같이 연합하여 부활한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침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아멘. 그럴 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요. 이 침례를 세 번째는 어떤 침례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성령 침례가 있어요. 성령 침례. 마가복음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질 때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침례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 성령께서 임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침례. 그래서 우리는 물침례도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과 연합되는 침례를 받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미로서의 물러나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랬죠. 영. 우리 개역개정에는 성령으로 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영과 성령은요 좀 구별이 되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영이란 그럼 왜 성령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왜 영이라고 해야 되는가? 영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글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게 뭐예요? 영이에요. 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 영이 우리를 살리는데 이 영이 뭐냐? 성경은 이 영을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뭐라고요? 영이다. 영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영인데 우리를 살리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말씀이 우리를 살릴 때 내 안에 뭐가 임해요? 생명이 임해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보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다. 그러면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4절에 그 안에, 여기서 그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야.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들을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영으로 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6장에 가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곧 영이요 뭐라고요? 생명이다. 1장 4절에서 말씀이 생명이라고 했고 3장에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고 6장 63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며 생명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겠어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을 생명의 영 생명이시고 영이신 그 말씀이 곧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해방시키셨어요. 우리가 개역개정석에 자꾸 이 영이라는 부분을 성령이라고 막 이것도 성령 저것도 성령 다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많이 혼돈을 일으키게 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러나야 됩니다. 물러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성령의 임재가 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뭘로 난다? 영으로 난다.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이에요. 일회성이지만 또한 계속 거듭되어야 돼요. 계속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생 그러면 거듭남 중생 이것은 한 번 중생하면 끝까지 영원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아멘. 그래서 이건 일회적이에요. 일회성이에요. 하지만 이 중생 거듭남은 일회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가므로 이 중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어야 돼?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영광, 즉 거듭남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날마다 거듭나야 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날마다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가 아니라 가르치는 그런 설교가 되어져서 대단히 중요하지만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거듭남이 전제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과 그 죽음을 일으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내야 될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거듭남의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물로 나야 되고 영으로 나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돼. 거듭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거듭나가야 된다. 이게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고 매일 매 순간의 삶 속에서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고 아버지의 나라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시간 동안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참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같이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이가 낳기 전에는 비밀로 감추어졌던 그 모든 것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거듭남이 비밀로 감추어졌으나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비밀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그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여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하여 더 깊이 알고 거듭남의 복을 누리며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 영생과 영광의 아름다운 복을 이 땅 위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